할렐루야. 한 주간 또 귀한 삶을 사시고 다시 우리 주님 앞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왕의 모습, 정말 세상의 왕과 다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그분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노래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가망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함께 노래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순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이 시간 기뻐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라. 다시 한번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님의 피 앞에 우리가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절로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애통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일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야훼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죄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교류도 못하고 서로 막혀있고 서로의 자기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인류를 함께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귀한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세우신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통치 철학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순복음도원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김영윤 담임 목사님과 17분의 귀한 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모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다음 세대에 주님의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제 주님의 귀한 뜻을 따를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귀 쓰시는 김영인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다시 한번 알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음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야훼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지친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부활도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돼요. 고난과 역경과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과정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꼭 믿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율법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율법의 저주가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 일을 합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잘못되기는 틀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보내면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최적의 기회임을 우리가 깨닫고서 헛되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 다 그저 일어나셔서 다 함께 통수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모든 범사에 주의 생명한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권세로 저희들의 생애를 주장하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가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좋은 그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진로 이유가 있게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고난받으심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결단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평안하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고 하셨은즉 아버지 여기에 아버지 어긋나는 마귀의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긍정, 절대 주권의 그 아버지 말씀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였어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죄값을 그대로 치르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죄를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마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에게 우리 마음 내어준 바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바 되어져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어떤 감염도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수와 같은 삶을 살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열매를 맺으며 씨를 쫓아 때를 맞춰 아버지 여러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저들 모든 생활 속에 가득히 넘쳐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리 손길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저주로 주님 다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뿌리를 없이 하시는 주님의 귀한 권리 손길로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역경에 우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우리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화해서 영광이 되어지고 역경이 변화해서 순탄한 일들을 만나시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시는 내가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시는 죄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 속으로 인도하셨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어려운 아버지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죄를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우리들의 생활에 유익됐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 이웃들에게도 전파되어지는 귀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크리스찬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쓰임받는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인도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무가 되십니다. 소리 인사하시 바랍니다. 갑자기 뭐 하나님의 나무가 뭔가 어리둥절하시죠. 자, 오늘 저는 야훼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봄입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또 나무의 색깔이 달라지고 또 초원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생동감이 넘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겨울 동안 죽어있던 그곳에 싹이 나고 움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봄에 느끼는 생명력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두 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풀이나 씨 맺는 채소나 열매를 맺는 과목을 창조 세 번째 날에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는 한 100m가 넘게 자라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수분이 그리고 영양분이 거기까지 전달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거를 이 모세관 현상은요 한 20m도 채 안 올라가요. 자동으로 올라가는 물이죠.
조그만 거 틈을 주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삼투압도 그렇게 그런 어떤 과학적으로 그렇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저 끝에 100m가 넘는 그 끝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를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죠? 잘 모르세요? 네,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수목을 많이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대요. 그것도 다 자연적인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수분과 양분을 그 꽃까지 올릴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릴 때 뭔가 거기에서 어떤 작동되어지는 생명력으로 수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에덴에 있는 두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얘기하는 그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명을 했어요. 다른 건 다 해. 요거 하나는 네가 그걸 먹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 그 이유는 뭐냐? 나의 권위야. 하나님으로서 네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주면 너는 그것을 준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여기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벌써 현혹하는 거예요, 현혹.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명을 쫓지 않을까 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선악을 네 스스로가 구별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지. 하나님 욕심도 많지. 어떻게 자기 혼자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 네가 알아서 구별해서 네가 인생을 독립해서 살아. 그 밑에 주권을 내가 인정할 필요 없어. 이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거짓말을요 너무 세게 하면 믿는데요. 모든 독재자들이 그 거짓말을 무지하게 세게 하니까 카리스마에 눌려 사람들이 다 믿었대요. 히틀러가 그랬고 마오찌둥이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레닌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었어요. 자, 이제 이 마귀가 꼬였지만 인간 속에 있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꼬였다 할지라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내가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 안 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겠다. 독립해야 되겠다. 그분 뭐 주권 하에서 내가 뭐 밤낮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만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둘이서 탕 부딪혀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어지니까 육체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그런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기가 막힌 귀절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수치감과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생긴대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맨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노출,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끄럽다, 남들에게 창피하다 하는 것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두 가지가 생긴대요. 여러분들,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히브리어로는 죽어서 파묻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이 몸과 영혼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죽음이면은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 말이에요. 관계의 절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지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뜻하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것이죠. 무의미와 허무의 늪 속에서 열매 없는 인본주의 삶을 사다가 사그러져가는
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를 지키시려고 그랬는가? 죄인이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며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이야. 넌 죽어야 돼. 넌 이것을 먹고서 영생하면 안 돼. 언제까지? 이 선악과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사이에 십자가 나무가 설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사이에 십자가 나무 서 있었구나.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이곳에 이 열매를 먹게 되는구나. 그걸 처음 깨달아왔어요. 우리를 아담이 죄를 지었고 나서부터는 저주가 임해서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막 돋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환경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 생각에도 죄책과 고독과 분노와 좌절감, 이게 다 가시와 엉겅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부패된 내 마음속에서의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건물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또 어떤 옆에 있는 앉아 계신 분들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무신론, 진화론 같은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그야말로 안식도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관건이에요. 20세의 왕좌에 올라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아라비아 정복을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3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면서 유언한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내가 죽었으면은 관을 만들어서 나를 고우에 넣은 다음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이렇게 내버리게 하라. 보여주게 하라. 전 세계를 정복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막강한 힘의 대왕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가는 거지의 죽음도 똑같은 거예요. 저주의 값은 사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렸던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떡장관과 술장관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다 해몽해 주어서 술장관은 당신의 직업이 회복될 것입니다. 떡장관은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아서 왕이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머리를 들게 했는데 왜 그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냐면은 왕을 시해하는 그런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 떡장관이냐 술장관이냐 몰라서 그걸 조사할 때까지 거기다 둔 것이었었어요. 근데 결국은 범인이 떡장관이었다는 것을 밝혀짐으로 인해서 술장관은 복직이 되어지고 떡장관은 그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게 됐다.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발랄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은 결국 나중에 아버지의 군대에게 쫓기다가 나무가 무성한 그 가지에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그 머리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바동바동
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한날 한시에 다 죽이려고 음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모르드게라는 장관인 것을 깨닫고 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무를 세웠는데 모르드게의 여동생 에스더가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알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던 그 나무 거기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었던 하만, 그가 받은 저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죄책감에 시달려 그는 나무에 자기 자신의 목을 달아 자살했던 가룟 유다. 신명기 21편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압살롬이나 이런 어떤 그 떡장관이나 하만이나 이 가롯 유다 같은 모습으로 동일하게 취급당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시된 것인데 특별히 민수기 21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들어왔어도 그 땅을 정복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땅에 우리를 삼킬 것으로 여긴 바 되어 뒤로 물러가자 도망가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장관을 새기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나와서 죽겠느냐 그냥 온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런 시련이 다가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불뱀을 막 푸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야훼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게 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그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다 달라는 그 뜻이에요. 놋이라는 것은 심판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되 안 보는 사람들은 다 뱀에 물려 죽는다는 얘기예요. 보는 사람은 구원받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받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 뜻이겠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께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서 장대에 달려 놋뱀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여 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죄의 뱀에 물려 있습니다. 가난의 뱀에, 무의미의 뱀에, 또 질병의 뱀에 씨름하면서 지금도 그 독이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음의 뱀에 물린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법칙, 이 율법은 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침이 되었어요. 근데 이 지침이 올무가 된 이유는 뭐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데 축복과 저주의 말의 뜻은 뭐냐? 축복은 이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원이고 저주는 이 사람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원의 말씀이에요. 우리 옛날에 욕 많이 했잖아요. 저는 빌어먹을 놈. 너는 빌어먹을 놈이 되라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 거짓 깡통을 찰 놈. 저주입니다. 이게.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기원이에요. 바람이에요. 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야, 네가 잘 되길 바래.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정말로 멋지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면 나 기억해봐. 이건 축복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 너는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 너는 복받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 약속이거든요. 죄책감이나 정죄 등 이것은 저주의 독에 오염된 그런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을 갔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것이죠. 야훼께서 우리 모든 죄악,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저주가 되어 나무에 달린 바 되어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그 저주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겠노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정말 이건 우리가 잘 돼야지만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가 절대 긍정을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건 망상이죠. 그거는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망상이에요. 근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망상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직 없는데도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야, 왜 없는데 있다고 그러냐? 뻥치네. 할아버지, 하나님도 뻥치시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는 없어. 근데 좀 더 지나면은 좀 가보면 거기 있어. 그래서 이걸 다 보시고 있으니까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타나야지만, 이게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뻥은요, 인간의 뻥하고 틀려요. 인간의 뻥은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뻥은요, 아직 없지만 곧 나타날 뻥. 반드시 이루어질 뻥.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들이 하는 말하고 틀려요. 시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신 약속만큼은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목에다 달라고 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묘지에 이 사람 죽었습니다라고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귀를 쫓기 위해서 부적같이 쓰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이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지만 약속된 부활을 초점을 맞춰서 영광으로 가는 그런 디딤돌이지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 십자가지만 그것은 변해서 영광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기물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해야 될 어떤 손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영광으로 이끄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서 광해를 지났어요. 홍해를 지나서 광해로 들어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뛰어가서 마시니까 쓴 물이라서 식용수로 쓸 수가 없었어요. 오염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그 물을 마신 사람마다 배로 움켜쥐고서 대굴대굴 굴렀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사 그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다가 던지니까 그 물이 변화해서 단물로 바뀌었더라. 우리들도 마음에 연못이 있어요. 여기에 쓴물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과거에 있던 상처, 내가 용서치 못했던 것들, 정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과거의 모든 숱한 일들이 여기에 쓰레기 돼가지고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놔둔 방치 상태라면은 나는 잊었어도 내 잠재의식, 내 속사람은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쓴 기억을 토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이 쓴 기억 때문에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다가와요. 이것을 우리가 저주파예요.
고주파의 어떤 생각은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이 고주파의 생각으로 자꾸만 나를 갖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꾸만 내일을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그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이 저주파 참 이상하죠. 고주파, 저주파 이 한자는 틀린데 고주파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지만 저주파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어떤 파장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고주파의 생각은 나로 하여금 그런 환경을 만들게 하고 그런 운명을 겪게 만들지만 저주파의 운명 이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과 원한의 사무심과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생각이 그 파장이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 과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뭔가?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긋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향한 생각이니까 물러갈지어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눌려있고 이런 인생을 살지 말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저주파의 에너지를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은 저주가 기원하는 대로 내가 또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두려우는 것도 그것도 파장이에요. 저주 파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파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일로 나가고 원하는 것은 좋은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나는 잘 되게끔 돼 있다라고 나 자신을 믿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신앙이네요. 자,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십자가인데 사도행전 5장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맡기겠다. 나는 이제 주장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는 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 그러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역전 드라마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역전 드라마가 뭐예요? 부활 아니에요, 부활. 저도 인생을 살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내 주장도 하고 막 다투고 싸우도 해봤지만 내가 졌을 때 주님 앞에 막혔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 당신이 일하시고서 나를 역전 드라마의 승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나무의 저주를 받아 달렸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와, 그렇게 먹지 못하게 만들어졌던 것을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만큼은 그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 어떤 청년이 자동차를 막 세게 몰다가 과속 운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자네는 60km로 가야 될 그런 시점에서 90km로 갔으니까 벌금 30불 땅 벌금. 근데 그 재판을 한 분은 그 청년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30불 딱 꺼내서 야 이거 갖고 내.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하지만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 자신을 갖다가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너를 샀으니까 너는 값을 지불하지 마. 내가 지불했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를 값주고 샀어.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정죄감에 마음 뺏긴 바 되어서 마귀에게 굽실거리지 말고 까불지 마 마귀야.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속할 만큼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까불지 마 이놈아. 나는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그 가장 큰 그 어떤 문학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인생을 비유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큰 들소를 만났어요. 뿔이 이렇게 달린 게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막 그 사람을 박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으악 하고서는 자기가 떨어졌는데 큰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근데 한참 떨어지다가 나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 안만이 털 쏟게 걸렸는데 위를 쳐다보니까 그 황소가 너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코에서 입김을 그냥 콧김을 푹푹 부면서 그냥 막 땅을 갖다 파면서 오기만 하면 난 팍 받아 죽일 거다. 밑에 땅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뱀이 이런 것들이 그냥 물어서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우리 그냥 팍 물어서 널 죽일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걸터진 그 나무를 보니까 하얀 쥐와 검은 쥐가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은 하얀 쥐가 긁어먹고 갔더니 또 조금 있다가는 검은 쥐가 와서 긁어먹고 가더니 또 조금만 반복하면서 흰 쥐와 검은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나무 둥지를 파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요. 근데 거기에 벌이 꿀을 쳐놨어. 이렇게 좀 먹어보니까 맛있어. 달콤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밑에는 지옥에서 나를 갖다 오기만 하면 이제는 영원히 넌 뱀에 물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을 갖게 되고 흰쥐, 검은쥐는 이것은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나의 인생을 파먹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가요. 언제 되면 이게 꺾일 거예요. 이게 떨어질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고 내가 결혼했다 달콤하다. 우리 아들을 얻었네. 얘가 요 학교 들어갔네. 직장 얻었네. 돈 벌었네. 요 조그만 요 달콤 이렇게 하다가 꿀 빨아먹다가 나중에 완전히 떨어져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는요. 흰쥐 검은쥐가 갉아먹는 나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나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험한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지 잠깐 동안 여기서 꿀 따먹다가 죽으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야외의 나무라도 영원히 축복받은 나무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꿀 따먹으라고 받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92편 1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야훼의 집에 심겼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 식구들이 되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열매를 풍성히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약속이. 그래서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우리 교인들이 요즘 연세들이 좀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래도 젊은이 못지않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나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야훼의 모습들, 야훼의 나무들의 모습이에요. 절대로 환경에 마음 뺏기거나 절대로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때를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아니하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사이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해서 당신이 받으신 저주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편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누구 점치러 갔다가 따라가서 가지마 했는데 어쨌든 오자고 그래서 겨우 따라가서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더니 이 사람은 뭐예요? 나 친구를 데리고 간 거야. 아니,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저주받아 거지 깡통을 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예수 믿지? 그러더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 관상도 바뀌어요. 이거 손금도 바뀌어요. 아멘? 팔자가 바뀌어요. 진짜 그래요.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 타고난 운명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잘 되느냐? 이 사람의 생각이 잘 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변화받느냐? 우리 예수 믿으면 왜 잘 되느냐? 생각이 달라져요. 저주받은 생각에서, 잘 안 된다는 생각에서, 밤낮 탓하고 원망하던 생각에서,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그러니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들 잘못되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잘 되게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모두가 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는 잘되게 되어 있다. 나는 절대로 저주파의 마음 뺏기지 않는다. 나는 고주파를 발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생각대로 더 좋은 곳으로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저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를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시고 쓴 기억을 바꿔놓으며 쓴물을 통하는 그런 기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단물로 바뀌어지는 귀한 영광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로에서 오늘이라서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오천하 만민들에게도 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세력들이 다 쫓김 받기를 원하기를 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이 승리를 인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나가시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주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상들이 뿌린 그 저주의 씨앗까지도 결단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결단코 귀신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결단코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긴 바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숫살거리고 우리로 하여금 파괴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악한 귀신에게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 땅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 아버지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프신 분은 그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자손 만대로 주의 영광에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 나무에 달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대속의 은혜 또다시 마귀에게 속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속살거리는 귀신에게 우리의 마음 빼앗긴 바 되지 아니하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환경에 굴복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문제 때문에 좌절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함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고난 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시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여성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조상의 저주는 다 끊어져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가득히 넘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자손 만대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훌륭한 가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가게는 복받은 가게입니다. 자, 감사함으로 기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지치고 고된 삶 속에서 살아가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 저주의 상징이며 저주의 형태였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목숨으로 인하여 영광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석껏 10의 1조를 감사의 헌금을, 선교의 건축의 헌금을 준비했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47장 들으시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실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ARS 전화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ALN의 재능기부 봉사자를 찾습니다. 재능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8층 ALN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정부 시책에 따라 제한적 대면 예배 및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 진짜 수지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저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활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야훼의 뜰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고집하러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과정을 잘 준비해서 더 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귀한 권세가 넘치는 여성이 되어지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들고 할 줄 아는 죄를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인생을 사시는 죄를 되어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물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제물이요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재료가 되어지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은 가게를 이루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그 저주가 우리로 하여금 큰 복이 되어지고 영생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조금 더 좌절치 아니하고 조금 더 탄식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확신과 또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올바른 해석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